성경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용서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수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더니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스려 보이게 말라. 아멘. 오늘 본문도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는 참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 사무엘서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쓰임을 받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사는 것이 다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랬어요. 즉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나라가 다 이렇게 진을 쳤는데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서로 적장이 자 공격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고 또 곤란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왜 왔습니까? 전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도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내 생명을 위험을 느끼니까 좀 더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길락이라는 땅을 받았고 거기서 약 1년 4개월 동안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평생의 신앙의 신조로 삼고 살아왔던 우리로 말하자면은 믿음의 뿌리, 믿음의 어떤 기초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주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자기가 자기 백성을 전쟁하는 데 앞장을 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나 전쟁에 못 나가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요 어떤 길이든 처음부터 끝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길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이게 다윗을 봐도 그대로 표가 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시글락 땅도 받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어떤 추격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다윗의 선택에 잘못을 한 거죠, 사실은. 다윗은 블레셋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도 죽게 생겼고 자기도 죽게 생겼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생겼는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믿음의 그 원칙을 세웠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근데 이것이 흔들려지게 되지. 왜? 이제 블레셋 장군으로 자기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죽이든 안 죽이든 누구하고 싸움을 해야 되냐면은 사울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사울이 죽게 되게 되면은 다윗은 설령 자기 칼로 안 죽였다 할지라도 그때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이 죽였대. 이 말은 온 백성에게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왕 못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요나단하고 헤어지면서 둘이는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를 해하지 않냐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서로 보살펴주고 챙겨주기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던 사이가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요나단을 자기가 그 맹세를 깨고 요나단을 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5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읍의 대표격이 가드고 가드의 아기스 왕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나머지 장관들이 누구를 거부하게 되냐면 다윗이 함께 이 전쟁에 나간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가겠다는데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은 장관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요. 특히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명령 체계에서 왕의 명령을 장관이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의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장관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바꿨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장관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 못 가기 위해서 막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절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로 맞으면요, 내 눈에 마음에 든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이쁘게 보입니다. 설령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해도 절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면서 변호까지 하면서도 다 좋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눈 밖에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좋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죄도 더 많이 졌고 다윗이 하는 것도 더 나빴고 다윗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좀 부족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극적인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새벽에 나왔는데 기도도 안 됩니다. 내가 전도로 나갔는데 전도도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열매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잘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그 블레셋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로 살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내가 몸은 이국 땅에 망명와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내 고향에 있었고 하나님에게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완벽하게 일을 합니다. FM처럼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11조도 잘합니다. 봉소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본이고 그렇게 정석대로 잘하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틀려먹었습니다. 마음이. 겉으로는 그렇게 정석대로 잘하는데 그 마음에는 세상의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가능한 사람, 세상의 욕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부임대로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압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꼭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주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어차피 능력 있는 분이시고 어차피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들려먹은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그 마음이 들려먹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고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내 고집으로 꺾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에 드리십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함도 주님은 다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만 우리의 입술만 중얼거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다 안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내 눈에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끝까지 좋은 것이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누리는 감사하게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자아가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떠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물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